안녕하십니까? 그러죠? 근데 이 3일 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 강진에 온 이후로 눈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눈 많이 왔어도. 그런데 또 오늘 하루 동안 그 눈이 또 거의 다 녹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수요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아직도 미끄러운 길이지만 마다하시고 다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성경은 맹인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소경, 맹인 같은 의미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차비를 차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무렵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두 맹인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특히 보면 그 사람 맹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디메오. 자, 29절 30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 맹인들은 앉아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눈을 떴다면 그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사람들이 지나간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까지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충격이 아주 번개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이제는 구걸하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사실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최대의 관심인 소경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일던 바다가 그분의 말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그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중에 이 소경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들 중에 그들에게 제일 관심이 가는 건 뭐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기들도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 청년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날 만한 처지, 그런 형편이 못 되었던 거죠. 구걸하는 거지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도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안에,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현찮아요? 얼어붙었습니까? 복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기쁜 소식인 줄만 알았던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이제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초로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소경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하는 그런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졸린 눈을 가지고 개심칠이 뛰고 소리 지르려 아멘 하라니까 그냥 겨우 아멘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르는 소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소리에 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외침이었다. 할렐루야. 부르짖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주장도 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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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냐? 예수가 귀가 먹었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다 들으셔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마요. 우리가 성경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르는 이 소리, 정말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외쳤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 향한 그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에게는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급하게 부르짖는 소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여유로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아주 점잖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의 경험상으로 그래요.
여러분,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묵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할 수 있어요? 묵상하면 계속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집에 지금 가스불을 켰을까 말을까 껐을까 이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되지, 그 묵상 기도 쉽지 않아요. 차라리 묵상 기도 안 되면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소경들에게는 응급 상황입니다. 당장 죽게 된 응급 환자가 지금 무슨 지성을 찾고 체면을 찾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기적이 없어.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적이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야. 소경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뛰어들었어요. 소리 지르는데 뛰어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체험한 일이 없고 교회만 왕복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머리에만 있고 지식적으로 남아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 머리에 있는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난 벌써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성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체험보다 더 초월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쓸 때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불청객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주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소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 소경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 입 다물라, 이렇게 소경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경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질렀다. 방해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방해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만나야 되는데 방해한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가. 근데 그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게 3년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경들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아니, 들렸지만 그게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한다고 사탄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소리쳐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시끄럽다고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시끄러우면 그냥 조용히 나가든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뭐 탓하지 마세요.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자, 사도 이사야 55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도 주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오세요? 여러분이 못 들으니까 그렇지. 주님 멀리 가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딴 일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못 듣고 못 보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워요. 왜?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가? 딴소리 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워요. 하지만 사탄의 세력은 주위 환경과 사람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자꾸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했어요. 소경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들은 방해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을 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영성,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 몇 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여보았는가? 물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그대로만 돌려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안일하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뿐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신앙, 너무 안일한 믿음 생활이 아닌가? 이 소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부분에 마가복음서는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또 구체적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소경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만류하는 그 무리들, 제자들을 제껴놓고 오히려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주님께, 하나님께 나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했지,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셨어요.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객사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딱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젖혀놓고 하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믿다가 배신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갔다가 영원히 나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소경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4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두 소경을 만나셔서 첫 번째 한 질문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물으셨어요. 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당연히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주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물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러나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느냐? 혹시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그런 식으로 묻는 거 아니냐? 주님은 먼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귀찮아서 그런지 자기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를 잘 아시죠? 제일 좋은 걸로 다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끝. 두루뭉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소경들이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과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소경의 대답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요구한 겁니다. 대답한 겁니다. 그들은 한 푼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소경으로서 이제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이제는 돈도 벌 수 있어요. 이제 볼 수 있다면 직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축복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자녀들이 용돈을 요구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용돈을 받으면 그저 좋아합니다. 왜? 뭐 때문에? 용돈 때문에.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용돈 받을 때만 전화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평소에 돈이 나오는 아버지 주머니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라고 말이야.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의 돈주머니는 열리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믿음의 관계가 좋으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 정말 얼어붙었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와 신앙적인 열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시고 확신 있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진짜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고, 진짜 체험할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4절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눈을 만지시니 곧바로 눈이 떠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3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는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9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고쳤어요. 그런데 다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이방인이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병 고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병 고쳐도요, 다 그냥 고친 거 좋아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소경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가 어느 기도원 가고 어느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정말 교회 왔어. 진짜 병이 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병 고치니까 그냥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배신은 없는 거예요. 배신은 지옥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육신의 눈 포함해서 예배 시간마다 졸리는 눈 확 뜨게, 감겨있는 영적인 눈도 비늘이 벗겨져서 신령한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 바라보기로, 아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천국을 위해서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